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문을 이제 바울이 겪었던 아주 여러 종류의 어려움, 고통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었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걸 한 번만 겪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 맛이 안 나고 빨리 인생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들 거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기를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번 나오죠. 5번 나오고 3번 또 맞았다 그러고, 이게 계속적으로 바울이 순교당할 그 시점까지 이 바울의 고통은,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거를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이 당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나열하는 것은 내가 이런 고생,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그가 고백하는 게, 내가 달려가게 다가고 선한 싸움 다 싸고 믿음을 그런 가운데서도 지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이 당한 그 고난들을,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오는 두려움보다도 오히려 어렵게 세운 교회가 무너질까 봐 더 염려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마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진 거죠. 바울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거기다 집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더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꼭 예수님 모습하고 동일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그 후에 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이 하나의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과 고통도 다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계셨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자기에다 집중하지 다른 데다 집중을 안 하거든요. 당장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에다 집중하지 다른 데다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바울이 나타난 거죠. 그 모습이 또 스데반의 비슷한 상황이,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고 돌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맡기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곧 예수님 모습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 충만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마음속에는, 육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육체와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은 항상 본인이 어렵게 세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 와서 분열나고 핍박받아서 교회가 분열날까 봐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만나지는 가지각색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음은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바울의 이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의 종류가 있다는, 두 가지 패턴의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바울처럼 순수하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께 헌신하기 위해서 만나지는 뭐 자존심 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것,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첫 번째 어려움이야 누구나 다 겪고 사는 거거든요.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는 그 고난이 어려움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게 전부니까, 하나님도 없으니까 그게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권리를 자꾸 내세우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재정, 일, 사람, 건강, 질병의 문제, 이런 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받을 때 뭐 꼭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고 꼭 하나님이 뭔가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왜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면서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큰 뭐 하나님께 공로로 쌓은 것처럼 공로로 쌓은 것처럼 해서 자신의 세상 살아가는데 만나는 어려움을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신앙이 잘못된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무슨 공로로 쌓으려고 하나님께 뭐 더 큰 축복받자고 이걸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신앙사라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구원받아서 우리를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저주받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내 영혼을 알지도 못하는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날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든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걸 알고 그 하나님께 고마워서 은혜를 갚는 게 최소한의 은혜 갚는 최소한이 지금 교회 생활이잖아요. 은혜 갚자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공로 쌓아서 상 받고 축복받자고 목적으로 교회 생활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만약에 교회 다니다가 축복은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교회 떠날 사람이에요. 구원이고 뭐고 다 때려칠 사람들이에요. 혹 교회 저기 나가서 저기 세상 사람처럼 구원받고 교회 다니다가 세상 사람 돼가지고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잘 다녔는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 배웠어요.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들 다 어려움을 안 겪고 사냐고. 하나님이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꽃길을 걷게 하신다 그랬어요? 천국과 같은 삶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시기 해서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신앙을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게 무슨 크게 믿어줄까 해서 믿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갖기 위해서 은혜를 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은혜를 갚아도 다 못 갚는 거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데, 그걸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께 공로 쌓고 축복받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잘 다녔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재정, 일, 사람
질병의 문제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 잘못 배운 거죠. 단단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지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거를 없애준다, 그거를 안 만나게 해주신다 약속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있고, 그 어려움을 오늘부터 우리가 나눠질 게 그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 불만을 말은 안 하지만 그 불만이 뭘로 나오냐면 교회 안 나오는 걸로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이런 걸로 그냥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어려움과 의미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뭔지 아세요?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만나지는 것,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나지는 것들, 성령의 인도로 받다가 만나지는 것들, 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데서 오는 만나지는 어려움과 그 고통들, 이게 상받을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산해 줄 일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 결국 그거는 예배드리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기도하고 이런 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갚자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게 당당하게 자기가 뭔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복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그분이 누구시고 왜 죽으셨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배워서 깊숙이 아주 깨달아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 속에서 보여주는 허점이 뭐냐면, 자,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생활에. 그리고 직분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게 자기 내면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 가지고, 그래,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은혜를 갚아야 돼, 이런 순수한 그 낮아진 마음에서 신앙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 거에 대한 고마움, 제자의 신분을 갖게 된 어떤 그 신분 상승, 영적인 신분 상승, 거기에다가 그분이 능력을 부여해 주고 또 영적인 지식을 넣어주시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인가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가고, 그런 처음 만났던 주님의 존재,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살이 되고 피가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지나니까 변질됐어요. 3년 지나가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말 심각하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간다는데, 그들은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냐고 이걸 뻔뻔스럽게 또 얘기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된 거예요. 3년 만에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을까? 그들은요, 분명한 사실은 능력도 받고 제자의 신분이라는 영광도 얻고 주님의 말씀 들었지만,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힐 때 다 도망한 거예요. 이미 징조가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냐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뭘 얻겠냐고 얻는 거에 초점을 두는 순간부터 이들은 변질된 게 나타난 거고, 그 변질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 정도 예수님이 있으면 의리도 있고 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응? 구원이라는 걸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식적으로 알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도 안 하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주님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주님은 나한테 뭘 해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하냐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꼭 생활비가 모자르면 애들 학원비부터 외식비부터 옷 사 입는 것부터 줄이듯이 그거부터 줄이잖아요. 그거듯이 교회 생활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벌써 이제 주님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죠.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부터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구원을 머리로 배운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거지, 가슴에 새겼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으면 주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든가,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상식적으로 안 맞아도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도 그게 없었어요. 왜? 지식으로 머리에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슴으로 이게 불붙는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머리에 이 신앙이 차다 보니까 이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걸 차가운 지식으로 다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는 성도들이 뭐가 있냐면 나 그 성도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 못하면 돼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되냐고요.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인 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 망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가슴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가슴으로 하는 성도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가슴으로 와닿는, 소위 말하면서 마음으로 하는 성도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머리로 하는 성도 있잖아요. 지식으로 하는, 아는 걸로 하는 성도는 결국은 이 아는 것이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뭔가 안 좋은 것을 커버시킬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지식 가지고는요. 성경 지식 뭐 그렇게 많이 아는데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 누가 상처 주거나 뭐 안 좋은 얘기하면 벌써 그거 가지고 부르라고 교회 안 나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 지식은 결국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지식이 필요한 거지, 순종이 안 돼, 말씀의 지식이 순종이 안 되냐면 지식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죄를 막아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게 배려도 해주고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된다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죄성이 드러날 수 있고, 다른 사람 죄성으로 부딪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불가피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감당이 되는 거지, 머리로 하는 사람은 안 한다 그거예요. 그거를 소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견디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정해서 떠나버리든가 없애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뭔가 자신한테 손해가 오거나 기분 나쁘게 오면 그거 반드시 그 머리로 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머리로 하는 신앙이 이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응? 내가 신앙생활 여지껏 이렇게 해왔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이 습관으로 하는 신앙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들이 결국 내가 내 죄성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겨가고 이런 걸로 해서 교회 생활에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축복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머리로 되어진 신앙, 이기적이고 계산하고 있고 지식만 있을 뿐 그거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대단하게 뭐가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이 많으면 성경 말씀에 자문서 뭐라 하냐면 교만을 불러일으켜요. 많이 안다는 건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의 신앙생활한 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신앙 지켰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많이 안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나 그 기독교 방송에 설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에 지적인 만족을 갖는데 위험성이 뭐냐? 그 지적인 영적인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전에보다 못 배웠을 때보다 훨씬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겸손해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걸로 이게 발전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위험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과거보다 훨씬 더 설교 많이 듣습니다. 성도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성경 지식을 쌓고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과거보다도 성도들이 더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안 봐요. 더 좋아졌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아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줄잖아요.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 성도들이 나가냐? 교회는 왜 계속 분열이 나느냐? 교회 안에서는 결국은 아예 성경을 모르면 싸울 수도 없어요. 교회 초신자가 교회 안에 싸웁니까? 있으니까 머리에 있고 성경에 좀 뭔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교만이에요. 안다라는 그 자체가 교만을 만드는 거고 그게 자기는 올바르게 판단한다 그러는데 교회 생활에 정말 분별력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분별력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거를 어떻게 행동할 거냐 말할 거냐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분별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가운 분별이 돼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걸로 간다면 이 사람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초신자처럼 성경을 아예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은혜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뭐를 알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해서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분들이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웬만한 설교 가지고는 은혜를 못 끼친다는 거예요. 성도분들을요. 과거에 여기 이제 권사님도 오래전부터 신화사를 했다면 아셨을 거예요. 오래 성도분. 옛날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령하게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닌데도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옛날보다 목사님 설교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러면 그만큼 깨닫고 변화받고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제 막 듣는 기가 이게 듣는 게 너무 많아 놓으니까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 거에 대한 욕구가 생겨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걸 듣자, 새로운 걸 들어보자, 그 이단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존의 목사님은 식상에 새로운 거 없나? 이단들이 새로운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신약과 구약을 꽤 짝을 이루어서 쫙 그 푸니까 성경이 이렇게 푼다고?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예 초신자는 신천지도 못 가요. 모르니까. 근데 좀 아는 성도들이 간단 말이에요. 왜? 지적인 욕구, 이 지적인 욕구가 강하고 이게 교만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새로운 게 없느냐. 그래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색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자극적이면서 색다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색다르고 뭔가 귀를 충족시켜줄 그런 거.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과연 변화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건 교만, 자기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누가 그랬는데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내면을 변화시켜주고 정말 주님을 닮는 삶을 갖게 하느냐? 절대 안 그래. 그것 같으면 벌써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정보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를 성경 지식과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안 그렇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믿는 자들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못 들어서? 아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변화를 안 받고 사니까. 변화는 내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지 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신앙이 아니고 머리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변화를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난 이 정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된 사람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머리에 들은 거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머리에 들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값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뭘 어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뭘 진실하게 나타내느냐, 마음에서. 그리고 그걸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냐, 얼마나 그걸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냐,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찾을 만한, 마음에서 머리에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찾을 만한 게 있고 그걸로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값을 따지는 거지, 머리에 들은 거하고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누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방향이 그쪽이 아닙니다. 너무 잘못 나가고 있어요. 브레이크 잡아주고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 신앙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제대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준 사람은 안 만나서 그래요. 못 만난 게 아니라 안 만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거를 듣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성도들은. 칭찬하고 지식 채워주고 그리고 너 잘한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지, 당신 지금 잘못됐어 지금,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인정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열받죠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멘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좋을식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좋을 대로의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자기가 만든 또 다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액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변형시키는 거죠. 이단들처럼. 응? 변형시키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그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어? 저와 여러분들을 뭘 해야 되냐면 정말 인정해 주시는 거냐 이거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할 거로 자기 혼자 도취돼 가지고 혼자서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줬냐 그거예요. 보증도 안 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보고 계셨고 그 작은 거, 그 냉수를 주는 그 마음을 보시고 상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신앙사라고 교회 생활하는데 그분이 보증하는 역사가 없다면 이건 신앙사라는 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도분들이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이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그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원칙의 하나님이고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죠. 이게 진짜 현대판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 가능성이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내가 원해서 합니다. 라는 사람은 결국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하나님,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그게 내 기준점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돼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 따라 하다가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눈물도 나고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것들도 다 감당이 돼요. 왜? 그분의 마음 따라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근데 이게 자기가 기준점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원해서 하고 일이 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칭찬이 없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손해보고 어려움다? 그러면 딱 손 떼어요.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같은 하나님이 일을 해도 그 속에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뒤에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저는 볼 때에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그 결과로 보면 이 사람이 뭘로 움직였는가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걸로 해야지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기분 좋다고 막 하는 그걸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면 이거는 허무한 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래서 남자보다도 여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분포도로 보면 80%가 여자분이에요. 보통 교회가 많으면 30% 40% 남자가, 그리고 나머지 다 여자예요. 왜 여자가 남자보다 은혜를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할까? 라는 거일 때 원래 근본적으로 여자가 감성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이성적인 신앙보다도 감성적인 신앙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게 더 많고 그 사람이 더 축복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감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동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훨씬 더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훨씬 더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도 전도율이 많고 복음화가 잘 되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구 비율로 볼 땐 선교사 파송이 1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신앙이 열정이 있는 민족이라고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이 패턴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도 있지만, 종교적 열심도 있지만, 이 감성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짧은 기간 내에 훨씬 더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또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도 1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0.1%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선교사분들이 거기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본이 복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1%도 안 되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절제하잖아요. 숨기고.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고 열정적인 신앙사례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질 자체가. 근데 우리는 반면에 그냥 열정적인 어떤 그게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헌신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특히 전라남도에서 사역을 한 8년 정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거기서부터 복음을 이제 제 사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전라남도 분들하고 제가 제 열정과 전라남도 분들의 열정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회를 하면 날 새게 해요. 너무 재밌으니까. 참여한 분들도 재밌고 저도 재밌고. 그래서 막 기적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전라남도 가서 집회를 하면은 말씀도 잘 듣긴 들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더 기대를 하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도 성령 사역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제가 정말 진짜 지금 또 사역을 엄청 재밌게 했거든요. 힘은 들었지만 열정적이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기적도 엄청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막 미친 듯이 막 저한테 막 주님 앞에 달려오고 막 이러니까 역사가 엄청 크게 났거든요. 근데 어디 지역에 가보면 제가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제가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보냐면 제가 사역을 해도 사역이 많질 않아.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도분들이 뜨뜻미지근하니 뭐 이게 날 보는 것이 이게 뭘 이렇게 뭐 멀리서 보듯이 저를 보니까 다가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무작정 혼자밖에 하시는 그분은 성령님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 성도분들의 성향 따라 성령님이 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집회를 해도 뜻도 기도해래도 기도 제대로 안 해.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거리가 요 거리인데 마음의 거리는 막 몇십 배 되는 게 저 멀리 있어요. 이게 재미도 없고 은혜도 받는 건지 뭐 못 받는 이래 버리니까 힘만 들고 성령의 역사는 없고. 제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는 이분들이 막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지 피곤해서 저녁 집회 참석하잖아요. 낮 집회는 또 참석을 못해. 그러니까 피곤해서 저녁 집회를 합니다. 그 회사 갔다 가지고 뭐 일 끝나고 와서 참석하니까 피곤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집에.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딱 들려. 그냥 마음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아, 목사님 설교 언제까지 하는 거야? 왜 안 끝나는 거야? 막 이래.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분들은 막 집에 가야 되고 막 차를 끌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또 일찍 출근해.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지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집회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는데 해외 집회 가니까 짧게 끝나요. 그러니까 몸은 편하더라고. 몸은. 근데 마음은 불편해. 이게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정말 그 성도분들이 막 마음 열고 막 열정적으로 주님께 다가와야 성령님이 또 막 역사하고 주님이 저를 통해 또 역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정말 수혜자잖아요. 참여한 성도분들이 수혜자잖아요. 전 통로자고. 근데 수혜자가 그냥 마음 닫아놓고 어떻게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버리면 주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일찍 끝내시더라고. 일찍 끝내. 그러니까 해외 집회에서는 편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나니까.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예. 대만 집회 가니까 또 거기서는 또 그분들도 이렇게 낯서니까 제가 또 이제 그 중국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역 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막 그래도 막 미친 듯이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제 끝날 쯤 되니까 그때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이분들이. 근데 뭐야 다 끝났는데 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은 이렇게 남자보다도 여자분처럼 이 감성이 발달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들은 것보다도 감성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게 2배 이상은 이게 더 감성이 발달돼야 돼요. 머리에 채워진 것보다도 마음의 감성이 2배, 3배 이상 발달이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판단에 아니다 싶으면 계산이 딱 떨어지면 딱 정리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계산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이지적인 분이었다면 그분은 십자가 지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감성적인 분이었다고요.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해놓고 복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이 좋다라는 것은 감성에 관한 거지 이지적인 머리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보다는 감성적인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주신 거지, 지성적인 하나님이 먼저 지성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 보내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만약에 이성적인 분이라면 십자가 지시고 죽지 않으시죠.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는 또 성령님 보내.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응?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분도 감성이 앞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건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신앙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발달돼야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로 진짜 어렵게 신앙생활한 게 이성적으로 했으면 다 교회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 있냐고. 이성적이라면, 이성적이라면 집 팔고 땅 팔고 그러면서 건축원금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런 성도분들이. 이성적이라는 분이라면 교회가 옮겨갔다 그래서 글로 이사 가는 성도들이 제 때는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럴걸요. 이성적이라면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딴 데 가서 이렇게 개척하거나 건축하면 그쪽으로 다 이사 갔다고요. 우리 한국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우리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성도들이 다 거의 다 이사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 거기가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건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성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이게 탈이 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 이성으로 따랐습니까? 이성적이었냐고. 생업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성적이냐고. 아니에요. 감성적이었으니까 주님 한 분만 보고 그냥 자기 인생 맡긴 거 아니에요. 그 감성으로 시작한 신앙이 언젠가 3년 되니까 타락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이성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냐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된 증거고, 그 변질이 결국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처음에 초신자분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와서 누가 하라면 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순전하게.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조금 뭔 줄 알고 교회를 좀 뭔 줄 알면 벌써 계산하고 있어. 뭔가 판단하고 있어. 그때부터 신앙이 내리막길을 갖는 거예요. 초신자 때 신앙이 제일 좋고, 뭔가를 알아가고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도할 때 이제 신앙이 바닥을 치는 거지. 내리막길 가는 거지.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종 제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앙을요, 계속 이렇게 감성적인 신앙이 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감성적인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계속 머리로만 신앙 살아가지고 정작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머리 하나 믿고 있다가 결국은 신앙이 그 생각을 할 때 아니다, 자기 판단은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리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이 다르다.
제가요 이렇게 성도분들을 사역할 때 머리로 이렇게 어떤 계시적인 게 와요. 이 머리로 들어오는 계시가 있다고요. 근데 이 계시가 이 머리로 들어오는 게 부정확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부정확하게 내가 내 생각이 계시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 이제 계시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계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 감성이 이 계시와 동일하냐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온 계시가 내 마음에서 같은 울림이 있으면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근데 머리로 들어온 계시가 이게 정확한가 아닌가는 내가 계속 물어봐야 되고, 감성이 같이 동일하게 반응한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게 계속 확인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계시가, 머리로 들어온 계시가 100% 다 믿진 않아요. 이 계시가 감성과 같이 반응을 보이면 그때 정확하거든요. 예. 그리고 감성으로 들어오는 계시가 머리로 들어온 계시보다 훨씬 정확해요. 보통 성도들이 그럴 때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신앙, 머리로 하는 신앙, 이 두 가지가 같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이. 응? 너무 감성으로 가면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했다가는 감성에서 해야 될 신앙의 모든 걸 또 잃어버리게 되면 착각에 빠져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와 마음이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들어와서 바울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어떤 때는 이지적으로 쫙 설명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 근데 다른 곳곳에 뭐가 있냐면 바울 서신 안에는 바울의 감정이 진하게 들어간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지적이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역자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울 서신 읽다가 뭐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 구절에 막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걸 느껴요. 바울의 고백 같은 경우에 그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머리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구나, 몇 장 몇 절 그는 이런 말 했지, 이런 글 썼지 이러지. 근데 이게 성경은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성경이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성경이 읽을 때 그게 확실하게 더 성령이 감동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 읽을 때 보면은 이게 바울이 얼마나 절절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감성을 가지고 그거를 썼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아주 철저하게 조화를 이루는,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인생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처리할 삶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전쟁을 치르니까. 그렇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절절한 하늘을 향한 감성, 하나님을 향한 감성,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는 감성, 이게 얼마나 어떤 사람마다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시인이었고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의 감성이거든요. 이 감성으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긴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결국은 인정받는 사람이 됐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 너무, 그래서 남자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남자는 감성을 개발시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소리 내서. 그 다음에 울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게 감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일부러라도 울면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슬퍼서 울지 않더라도 눈물을 내가 보이면 그게 내 안에 감성을 살게 해주는 어떤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그게 필요해요. 여자분들은 좀 더 이 감성과 더불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분별력,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게 많이 필요해요. 보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목사로서 세상에 대한 감성은 그 감성도 두 가지. 세상을 향한 감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적인 감성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과거보다도. 굉장히 젊은 애들도 그렇고 보면은 이 감정이라는 게 억압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표출을 하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오버될 정도로 표출하잖아요. 그리고 감성을 많이 건들잖아요.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성을 건드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울고 웃어요. 그래서 세상적 감성은 풍성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 감성은 잘 표현이 되면서 왜 하나님을 향한 감성은 메마르냐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적 감성이 그 정도로 풍성하면 그 감성 가지고 하나님께 좀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성은 메말라 있어서 교회만 멀뚱멀뚱 있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진정한 감사도 없고. 왜 그럴까요? 이게요, 세상적 감성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TV 앞에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감성을, 세상 감성을 다 표현하고 나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소멸되다시피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풍성한 가운데 세상의 어떤 감성을 건드는 거에 대해서 좀 반응은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감성은 또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을 향한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요, 세상적 감성에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조금은 반응을 보일 줄 몰라도 세상 사람만큼 풍성하게 반응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적 감성에 너무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향한 감성을 다 빼앗아 간다고요. 하나님이 향한 감성. 그러니까 TV 앞에 드라마 볼 때는 뭐 온갖 감성을 다 몰입해가지고 주인공처럼 저 사람처럼 막 감성에 막 폭발하는데, 이렇게 해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려니 기도가 됩니까? 예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그게 무슨 감동이 옵니까? 안 와요. 왜? 감성이 다 도난당해서 그래요. 감성이 도난당해서. 에?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뭐 이성적이라 또 나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님을 향한 감성을 다 소멸시킨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져 있고 그분과 소통하는 할 만한 모든 게 다 준비된 사람인데 왜 그게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감성적이라 나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데 왜 우리는 그 감성으로 그분과 소통이 안 될까요? 내가 그분에 대한 감성을 어딘가에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감성적인 분이에요. 보면은 감성적인 분이라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성경 구조를 얘기하실 때 저한테 내지는 그분의 음성을 막 들려줄 때 기계적인 음성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저한테 들려줄 때는
성경 구절을 그냥 누가 낭독해서 들려주는 그 구절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들려줄 땐 분명히 뭐하고 들어오냐면 그분의 감성과 함께 들어오거든요. 응? 만약에 누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계적인 음성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분의 감성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안에 그분의 감성이 들어오는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성도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래도 그게 진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할 때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퍼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좀 뭔가 불쾌한 감정에서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 속에는 그분의 감성이 그거 이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성경 구절을 주신다 해도 주님이 저한테 성경 구절을 읽어주신다고요? 읽어주실 때 우리는 그냥 성경 낭독자처럼 읽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읽어주면요 그분의 감성이 들어와 있어서 읽어주시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구절을 이해하는 것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분의 감성으로 더 내면에 내가 이 감정이 폭발한다고요. 이해하는 것보다 감성이 더 앞선다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너무 우리가 세상의 감성만 발달했지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이게 너무 차단이 돼 있거나 메말라 있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다 모아서 이렇게 딱 그분에게 고백하면요 그분은 동일하게 나보다 더 진한 감성으로 내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이게요 이렇게 내가 감성을 드러내면 그분은 더한 감성으로 나한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또 이제 차가운 어떻게 보면 메마른 상태에서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분께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어요. 그분은 그러면 그분의 감성이 내게서 안 나타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배 드리거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왜 나는 밋밋하지? 왜 나는 그게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대하게 되지? 라고 한다면 그리고 왜 그분은 나한테 감성으로 와닿지 않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감성으로 다가가지 않아서 그래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응? 그래서 어린아이들 감성이 발달된 풍성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의 감성으로 뭔가 하면요 주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제가 학생 청년 집회를 7년 했잖아요. 14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막 희한한 애들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3박 4일 만에 뒤집어져요. 그 아이들이 남들이 다 부모도 선생님도 교회 목사님도 손을 못 대는 애가 주님 앞에서 뒤집어지는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 뭔지 아세요? 얘들이 자기 감성을 밑바닥에 있는 자기 감성을 하나님께 말할 때 그걸 드러낼 때 주님 확 그 아이들을 뒤집어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주님을 깊게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내가 먼저 감성을 정말 모아서 그분에게 다가가야 그분의 감성이 나를 잡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종교 의식 치르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자에게 다가오시기가 어려워요.
분명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경험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 머리로 해서 그래. 감성은 없고 마음은 빠지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찬양, 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그분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에? 이건 분명 신앙이 잘못된 거지. 그분을 경험해야 될 경험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분에게 감성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감성이 아니라 몸만 가지고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듣는 거 그게 다 그분을 경험하는 통로거든요. 도구고. 근데 이게 왜 경험이 안 될까요?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을 왜 경험이 안 될까요? 내가 먼저 그분에게 감성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을 향해서 내 감성을 열어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분이 내 세상 사는데 막 찌들은 마음들, 막 거기에 막 이렇게 그거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오는 모든 감정들, 모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서 이렇게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성을 드리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새로운 그분의 감성이 나를 덮을 때 내가 비로소 또 내 안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어디서 버릴 생각 안 하고 소멸시킬 생각은 안 한 채 이거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니까 이게 굳어진 마음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성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감성, 세상으로 쌓여진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면 이게 하나님과 감성과 소통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할 때 내 안에 이 굳어진 채로 딱딱하게 굳어진 나도 모르게 있는 걸 깨부시는 작업이 먼저 와야 돼요. 내가 해야지 그분이 먼저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안 하니까 이거를 그냥 굳어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목사님 설교도 재미도 없고 예배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올 마음도 안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감성들이 세상적 스트레스가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감성으로 오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내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다 끝냈는데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분과 만나는 예배가 그분은 못 만나고 있어요. 그분은 약속대로 와 있는데 경험하지 못해요. 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흠이 있는 제물이나 그 절차에 그게 제대로 안 밟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먼저 그거를 충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제사 드리는 자들이 먼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어떤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으로 경험하는 그분의 감성으로 덮임을 받는 이거를 위한 전 작업, 그러니까 전초 작업을 믿는 자들이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지 않는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집회할 땐 더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서
충분히 저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몰라요. 응? 만약에 여름 집회, 겨울 집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보통 한 달 반 내지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집회가 하는 게. 저는 오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을 위한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준비한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몰라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거는 주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성과 내 감성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림돌 되는 거 이거 다 밝혀내서 계속 그거를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씻어내고 이걸 작업을 내 안에 하나님이 됐어 너 그 정도면 내가 쓸만해 라고 할 때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도 역사 안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성도들이 준비도 안 되고 와서 오는 성도도 문제지만 제가 준비가 덜 됐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많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분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절차도 없이 그냥 막 무작정 그냥 막 이렇게 팍 튀어 들어와 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지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응?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이 많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국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서 결국은 주님처럼 되는 것 주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다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주님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굉장히 뭐랄까 삶의 어떤 고통을 받고 지금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통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각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그 감성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가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어떤 논리 또 그 머릿속에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성이 살아있어서 그 감성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머리로 감성으로도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고 결국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때에 정말 이 마지막 세대 때는 주님 이 정말 세상이 정말 우리를 억압하고 결국 껍데기만 있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사단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역사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그분과 소통하면서 특별히 또 그분의 감성을 우리가 발달시켜서
그분의 감성과 내 감성, 주님을 향한 감성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세상을 이겨갈 줄 아는 그런 성도로서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